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테스트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시험 볼게요. 사람들이 모두 평화를 얻기 원하고 평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평화를 얻는 비결, 편안해지는 비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은 안 나는 걸로 깨끗하게 기억이 정리된 걸로 그렇게 평화를 얻는 비결은 지금 현재의 나하고 뭔가가 합쳐지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령 몸이 아픈 나에게 좋은 약이 합쳐지면 약이 더해지면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평화로워지는 거죠. 가난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어쨌든 돈이 생기면 물질이 풍성하게 들어오면 바로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지금 평화롭지 못한 나에게 내게 필요한 뭔가가 더해졌을 때 평화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지만 또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모두 다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힘들고 예전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감히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슨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으로 강력한 군대로 가서 다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도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가 만든 세계 평화가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가 필요했고 수고로운 전쟁이 필요했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하죠.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유지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끊임없이 더해져야 평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나시죠?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다른 차로 바꾸게 될 때 똑같은 차로 바꾸면 평화가 안 온다고요. 좀 더 좋은 차로 바꿔야 평화가 오지.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심지어는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나쁜 방법으로 모아놓은 나의 평화를 위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나에게 재앙이 되고 해가 되기도 한다. 뉴스를 보니 미국의 유명한 음악하는 래퍼가 여자친구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영정사진이라고 그러죠. 음식 먹기 전에 찍는 거 이제 먹어서 없앨 거니까 그걸 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래퍼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강도가 찾아와서 시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총 대고 그래가지고 실갱이 벌이다가 총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명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아도 됐을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것들이 심지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 끝까지 가고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과 결합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것이 가장 진정한 평화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평화이고 귀한 평화다. 그렇게 되면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복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합을 하거나 정말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 실수하면 안 돼. 성공하면은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 안 돼.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주문이 뭐예요? 평소처럼 해.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긴장이 안 될까? 당연히 긴장되죠. 어쨌든 평소처럼 해. 왜냐하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안을, 진짜 백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실질적인 복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 것들이나 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갔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전 그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일이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가 떠오르게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평화를 이루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얻은 복은 후회가 없는 복이 된다. 아멘. 아멘.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를 잡을 때도 평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엥 하고 날아가면 그래가지고 하지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왜냐하면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놓치고 손바닥만 세게 쳐가지고 아파가지고 모기에 대한 분노를 키우지만 잡을 수는 없죠. 하물며 인생의 큰일인데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주가 내 편이니 원수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가 도와주신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마음 가지면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평강과 복이 임하는 비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이질감 없이 지내는 것,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이제 평강이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한데 그 평화의 비결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읽은 이 교회론인데 에베소서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덕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또 가정이 하나 되려면 다른 사람과 평화로우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가 어떤 덕목을 지켜야 하는가 알아야 하는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네 가지밖에 안 돼요. 오늘 네 가지밖에 안 돼. 간단하죠. 겸손, 오래 참고, 온유, 사랑. 이거 뭐 간단하죠. 왜 간단하냐면 이게 사실은 네 가지로 찢어져 있지만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 자, 말씀을 한번 보자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죠. 그런데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존댓말하고 고분고분 얘기하지만 결과를 굉장히 나쁘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존댓말 써가면서 사람 잡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야 골라요. 차라리 화가 나면 막 얘기를 하면 되는데 존댓말 쓰면서 사람 조곤조곤 아주 잔혹하게 짓밟는 상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무섭죠.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남을 인정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남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방법도 인정해 줘야 해요. 그냥 말만 존댓말 쓰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겸손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특기가 달라요. 자기 주특기가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직분이 있거나 또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성가대를 이끌거나 아니면 뭐 구역을 이끌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그거는 내가 그 부분에서 쓰임 받고 있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성도님들이 나보다 훨씬 월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성도님들보다 계산을 잘하거나 뭐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더 모든 게 탁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도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죠. 은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그게 겸손이다. 말만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어떤 아파트에 차를 대고 내리려고 하는데 뭘 좀 챙기다가 우연히 두 부부인지 뭐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남녀 그러니까 네 분이죠.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 두 쌍인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한잔 하시려고 뭘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남자분 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 사가지고 오고 남자분 두 분이 이렇게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사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 한 분이 얼굴이 짜증이 만발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남자분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따라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신경질을 팍 내고 가는데 그 얼굴이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걸 차에서 보면서 내가 무서워. 저 사람 술 맛이 날까 저렇게 해갖고. 모르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막 진심으로 짜증을 낼까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 그 남자분 때문에. 저렇게 따라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할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내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순간적인 장면이겠지만 또 이제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 겸손이라는 게 뭐라고요? 상대를 인정해 줘야 돼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이고 목사님도 성도님들을 인정해 주고 성도님들도 서로를 인정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셨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겸손이 그런 이제 덕목이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죠. 겸손과 온유가 비슷하잖아요. 온유는 순진한 거, 순둥순둥한 거, 사람이 모나지 않은 거, 이렇게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문자 오는 소리가 들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온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둥순둥하고 말 크게 안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실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처하는 능력, 이게 온유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든 뭐 좀 거리가 있는 사이든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뭐 오해에서 비롯됐건 진심이건 간에 어쨌든 사람과 사이에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봐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나 너 꼴을 안 볼 거야. 이러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존댓말을 써도. 그 사람이 여기 와? 난 안 가.
이러면 그건 온유가 아니라고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죠. 겸손한 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이 땅의 지면에서 온 사람보다 옛날 성경은 승하였다라고 하고 어쨌든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민수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사람이 온유하다. 근데 모세가 사실 온유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때려 죽일 정도의 혈기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겁나게 인격 모독하고 막 악플 막 엄청 달고 막 이런 식으로 모세를 아주 쥐잡듯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쁘게 봤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속상했죠.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의 그 채찍을 든 놈을 내가 때려 죽여가지고 묻었는데 나를 신고한 것도 우리 민족이었고, 자기 동포가 신고했어요. 모세가 저 사람 죽였다고. 그래서 도망가야 했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40년간 잊혀진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기 싫은데 애굽에 가서 그 난리를 치고 10가지 재앙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고 5만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의 중심에 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건 악플이라는 거고 뭐만 하면 나쁘게 말하고 너무너무 속상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삼켰어요. 삼키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은 복수는 하지 않겠어. 하지만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니. 이건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삐져가지고 어떤 성도님한테 삐져가지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해를 끼치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아예 상대도 안 한다든가 뒤끝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 시킨다든가 그러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온유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축소하지도 않았고 잖아요. 백성들이 상처를 주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상처 주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막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의욕적으로 내놓고 막 위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상처를 받고도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온유가 가능한 거예요. 온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를 교묘한 다른 방법으로 되돌려 줄 생각하지 말고 상처를 받았어도 나의 길을 간다. 이런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 가정 진짜 행복해질 겁니다. 상처를 받았어. 난 내 길을 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힘든 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은 해설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오래오래 지켜보는 능력이에요. 오래오래 지켜보는 능력. 용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허물을 지적합니다. 당연히 지적하죠. 왜요? 너는 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니? 나는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계속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네. 변하지 않아요, 절대. 사람이 옛날보다 순해지고 사람이 뭐 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건 화장한 거예요, 화장. 은혜로 화장한 거예요. 화장은 어떻게 돼요? 네.
지워지고 지워야 될 날이 오기도 하고 가다가 비 맞으면 혼색이 드러나요. 사람이 변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얼굴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얼굴도 뜯어 고치면 되는데요. 아무리 고쳐봐라 내가 못 알아보나. 고쳐도 고쳤네 하면서 알아보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어떤 일로 내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그건 죽을 때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어르신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집에서 고집스럽게 행동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든 내가 돌아가시든 그때까지는 그거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번 참으면 제가 변하겠지. 이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꼴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참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면 안 보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길로 갔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람은 완전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게요? 사람이 완전해지는 방법. 죽어야 돼. 죽으면 완전해져.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싹 됩니다. 그때는 완전해요. 죽기 전까지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도 실수도 결점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그나마 화장을 하고 나오지만 가정에서는 맨 얼굴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갈등은 더 힘든 거죠. 내 남편의 단점, 내 아내의 단점, 내 부모님의 단점, 이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보고 그걸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또 못 봐줄 건 또 뭐예요? 그리고 그러는 여러분은 단점 없냐고. 그분도 오래 참고 있는데 날 보면서 서로 오래 참아준다. 언제까지? 진짜 참는 건 죽을 때까지 참는 것. 그런데 이렇게 참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꼴이 봐지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봐주겠네? 그러면 눈 감고 보면 돼요. 네. 눈 감고 보면 돼. 눈 감아줘요. 그러려니 하고 아예 못 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예 못 살 정도면 진작에 뭔 일이 났겠죠. 그냥 꼴만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눈을 감는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버릇이 나빠지면 어떡해요? 내 자식들, 어린애들이 저런 거 그냥 꼴 봐주면 버릇이 나빠지면 어떡해요? 부모가 2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 꼴을 봐주는 방식과 두드려 잡아 패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2가지를 다 당해봤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잘못했을 때 패기도 하셨고 잘못했을 때 그냥 봐주시기도 하셨어요. 특히 이제 교육은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하시는데 성경의 족보를 보면 항상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그만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중요하죠. 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물론 야단은 치시지만 매를 모질게 들거나 저희 어머니는 그런 성격이 아니셨어요. 저를 닮으셔갖고. 내가 어머니를 닮았나? 어쨌든 그러셨고 어떤 때는 막 매를 맞은 적도 있었죠. 어렸을 적에는 매를 맞아본 적도 있지만 제가 매도 맞아보고 참아주는 것을 이렇게 어머니가 지금 원래 때려야 될 타임인데 엄청 참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느껴보고 제가 커서 보니까 참고 꼴을 봐주시는 그 어머니의 위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나의 허물을 알면서도 꼴을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잘 대해주신 어머니, 그 생각이 나서 내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의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참아서 내가 바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긴다. 아멘. 오래 참는 부모님, 오래 참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래 참으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오래 참고 봐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봐주고, 사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저를 오래 참고 꼴을 봐주고 계신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감사해서라도 혹시라도 앞으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속을 썩이더라도 내가 오래 참고 봐주려고 해요. 언제까지?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봐주려고. 그리고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묶은 하나의 끈이죠. 사랑이 끈으로 이것들이 묶여서 한 다발의 꽃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결국 이러한 덕목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성경이 말하냐면 4절 말씀,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들이 한 가지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한 가지의 소망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한 곳 그 천국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그분은 계신다. 원래 인류는 하나로 시작이 됐죠.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남자 여자로 시작이 됐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는 바람에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하라고 그랬고, 마귀를 선택했으면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높은 자리에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마귀가 수많은 신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다못해 살아있지 않은 것까지도 신으로 섬기고요.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맺어야 할 교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려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세세하고 꼼꼼하신지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절망까지도 오늘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 세밀하세요. 우주를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도 다 헤아리고 그리고 챙기시고 공급하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또 혹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리는 날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정도로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챙겨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나는 내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욕이 생겨서 그래, 한번 참아보자, 용납해주자, 온유하게 인정해주자, 그리고 집에 가보세요. 만만치 않을걸.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을걸요. 어쩌면 그렇게 나의 아픔을 알고 거기를 헤집는지, 어쩌면 저렇게 당신은 나를 약올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요? 라고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나의 틈새를 그렇게 공격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격이 딱 들어올 때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고요. 해보자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진 거고. 야,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이거 참 나 은혜 그냥 또 엎어지네 이러면서 해보자는 것이냐 하면 이제 진 거고,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은혜 받은 거고 그래요. 그리고 이길 수도 있고, 꼭 상대방이 굴복하고 백기 들어야만 승리한 건 아니죠. 상대방은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고요, 내가 내 마음 잘 다스리면 승리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인 복도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목회해 왔던 그 세월 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보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갈등 생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선한 일 같은 경우에, 신앙적인 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건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럴 때 하실 때, 그럴 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하나라도 남겨봐야지 하고 여러분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에다가 주렁주렁 꿰어주십니다. 아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하고 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셔서 여러분 마음 잘 챙기시면 그 마음줄에 하나님이 축복을 꿰어주시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